함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라는 그러한 이 말이 또 이러한 상황과 느낌이 어느 때에 더 강하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힘든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설령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대체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는 소위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이 사랑을 더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내 몸이 어디 아픈데 한 곳이 없고 자식들이 또 가족들이 속 썩이는 일 없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삶의 풍족과 삶의 평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때때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도 꼭 절실하고 필요한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이 필요하신가요? 우리는 없어서 힘들고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넉넉히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에게 좀 넉넉하고 시원하게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머리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어린 자녀에게 초콜릿을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이야기인 즉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좀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귀히 쓸 곳이 있어서 주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더 달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잘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시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하는 데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그의 독생자를 주셨을 때였습니다. 무엇을 줄 때였다고요?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한다거나 그리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러한 사실보다 말기암에서 낫게 해주셨다거나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더 감동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독생자보다 건강이 필요하고 직업이 더 필요하며 돈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에는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잘됨에, 나의 인생에, 나의 형통에 관심을 더 기울이곤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으로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죽음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걸린 병의 심각성을 안다고 할 때,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라는 사실을 안다고 할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일 겁니다.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차를 주고 좋은 옷과 또 좋은 것들을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하여도 이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자신이 걸린 병의 이 위중함, 심각성을 모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과 좋은 음식들이 이 사람에게 더 위로가 되고 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의 병이 완치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병의 완치가 다른 것들보다 그리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병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성을 알고 있던 그렇지 못하던 간에 병에 걸린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집이나 좋은 차가 아니라 바로 병에 완치되는 것,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은 꽤 괜찮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여기서 비롯되는 칠흑 같은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들어도,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위기감이나 그런 심각한 사태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보아도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이라면 모를까, 내 숨이 간당간당하다면 모를까, 이 구원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가 더 시급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라거나 정죄를 받는다라는 말이 뭔가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불공평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심판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괜찮은 존재이거나 괜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로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너 예수 안 믿었지? 라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프지 않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종합검진을 받고 보니 자신에게 큰 병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사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환자를 보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아프십니다. 오래 살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당신이 가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는 이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내가 아픈 증상도 없고 몸 움직이는 거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 입맛도 그대로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아픈 사람이라 그러고 나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내가 이 치료를, 약을 받아야 할지 그냥 있어야 할지 좀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의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멀쩡하니까 이러한 약을 받지 않겠습니다.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약을 먹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것은 맞지만, 죽었다는 말은 맞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이 죽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그가 걸린 병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인 것이지 심판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또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그 심판과 정죄함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미 병에 걸려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옥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그 심각성을 모른 채 하루하루 즐겁다고 떠들며 웃고 지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삶을 산다고 해도, 손꼽히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체온은 모두 비참합니다. 결국은 다 불행합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빛나 보인다 하여도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망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이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절망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에 걸려도 걸린 줄 모르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절망에 빠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조금 피상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받은 이 값진 구원에 대한 좋은 이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원, 그리고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그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원의 기원과 목적과 방법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몸을 주셨으니. 아멘. 먼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원입니다. 구원의 기원. 구원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구원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미암았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결심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자 공의의 표현의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자발적인 순종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뺏기셔서 그렇게 억지로 그런 십자가의 자리로 밀려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원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건져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팔아 먹고 사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을 건져내셨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먹고 살 것이 하나 없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 정착 이후 이방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건져주셨으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갔을 때에도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건져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건져냄. 그런데 이 건져냄 어디서 건져내셨습니까?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악한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같은 세상이지만 악한 세대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분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속죄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 죄의 대가가, 죄를 범한 대가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잡아 죽임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이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이 짐승으로 속죄를 하지만 죄를 짓게 하는 내 마음은 어떻게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된 마음이, 악한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올라오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짐승 제사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 제사가 가지는 명확한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지을 죄,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못된 본성까지도 모두 속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인간의 죄악이 예수님께 넘어간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역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여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해내기 위하여 친히 저죽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일부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이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갚을 수 없는 은혜, 보답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부자가 되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관계없이 오직 이것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생명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병들고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인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젊은이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필요도 없는 재물을 어려운 이들에게 왜 풍성히 주지 않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쓰신다고 해서 손해보시는 것도 아닌데 아파하는 이들의 병을 왜 고쳐주지 않으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땅에 기근과 전쟁을 용납하시고 불의한 자들이 흥하게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에 부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쏟으시는 사랑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잠깐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영원의 삶을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가장 밑바닥,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반석 위에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창수가 난다 하여도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랑의 확신이 더욱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